변호사님 어디까지 타고 가시는데? 아니 모르는데. 그 처사님도 따라갔지. 뭐라고 빌딩을 하고 이 자리를 피하지. 그래서 그때 청정면묘 삼성나라의 탈승 수나 스승이십니다. 스님은 25세 경북 김천 청암사 수화무추방일에 동원사, 법무사가 가사 등 제방선언과 남주에서 수행 정진해 오셨습니다. 또한 1968년 문경봉암사 선언 재건에 앞장서 조계종 총리 특별선언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 선언 수자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수행자들의 수행을 독려하셨습니다. 지난 42년 동안 이렇듯 선성의 길을 걸어온 스님은 오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10여 년 전부터 어렵고 현혹적인 불교용어 대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선의 대중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오늘 법문을 해주신 고자부처 큰스님 소개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무지를 무제 성향 비초보 무한대 내지 무의식대 무무명령 내지 무도사 영무도사 진무보 진멸도 무지영 무도지 무소득고 우리살라의 반야바라 밀가구 신무가의 무가예고 무유공보 관리전도 무상 무경열반 상세제불의 반야바라 밀가구 느간욕가라 삼박삼보리 무지 반야바라 일자시 신조시 명조시 모상조시 모등등조 등대일체고 지술 조설 반야바라 밀가주 즉설 유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다같이 큰스님께 300개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보살님들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죠. 우리도 이제 그런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경제 규모나 생활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우리는 조금 후진국에서 좀 탈퇴하지 못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 동안 저도 텔레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실제 이런 이제 큰 사건들은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후진국을 탈피하고 좀 선진국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은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나는 결혼도 안 해봤고 자녀도 안 두고 봤으니까 보살님들보다는 덜 이제 마음적으로 상처를 덜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는 며칠 동안 굉장히 얼짱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어쨌든 모두 다 공동체 일원들이니까 남을 탓하기보다도 우리가 뭔가 개인적으로라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경제 발전하는 것만큼 우리도 정신도 바뀌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 정신 바꾸는 일을 시작한 분이 사실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꾸자고 한 그 정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생활만 한다면은 이런 후진국 사건,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그 승무원들은 한 사람도 희생당한 분이 없대요. 학생들만. 그럴 수가 없어. 그분들도 자녀가 있고 부모가 됐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제자된 우리한테도 사실은 책임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거는 별로 없지만은 부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했었고요. 그것을 무엇을 전해주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도 출가를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고를 하고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고뇌도 있었지만은 부처님이 태어나고 7일만인가 8일만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고뇌도 있었지만은 그 사회에서 인도는 사성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 핍박받고 고생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서 이분이 굉장히 이제 고뇌를 했죠. 내 개인적인 고뇌도 문제지만은 사회적으로 고뇌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고치고 여러 사람들이 전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분이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신 겁니다. 하셨다가 이분이 이제 물질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어쨌든 정신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정신을 바꾸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하시죠. 이 과정은 보살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6년 보행도 하시고 어느 날 붓다가야, 저는 붓다가야를 여러 번 갔습니다. 보살님들도 갔다 온 분들이 많은 계시리라고 합니다. 붓다가야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맹상을 하시다가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죠.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말씀한 것이 불교고 오늘 제가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달음을 얻은 내용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갈등과 대립 없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행복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부처님이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보다 첫째 자기라는 존재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고도 바뀔 뿐 아니라 그 바뀐 사고가 자기를 굉장히 행복해 해주고 또 남강 더불어서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전쟁도 없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가르침을 또 그 가르침이 우리 존재 원리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라는 이 존재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라는 이 존재 원리, 이것을 이제 깨달으신 분이고, 이것을 이제 일평생 45년 동안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2500년, 600년 이렇게 전해 이루어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가르침이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데 과연 지금 미천년 전에 부처님이 당신의 존재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그 행복해 했던 그 내용을 지금 한국 불자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로 의심스럽거든요. 여기 주지심은 내가 그전부터 잘 아시는 분이라서 보살님들한테 충분히 얘기해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다른 일에 자꾸 지금 신경을 쓰고 다른 일에 자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스님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처님은 자기라는 존재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리를 설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처님 말씀을 글로 통해서 이해를 했는데 깨달음까지는 못 갔거든요. 깨달음까지 가야 100% 내 사고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해는 100%는 아니거든요. 이해는 이제 프로테지가 깊이 이제 이해한 분은 프로테지가 좀 높을 끼고, 좀 얕게 이해한 분은 프로테지가 낮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깨달음까지 가면은 이건 100% 자기 존재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100%까지는. 그래서 오늘 내가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저는 해탈을 합니다. 내라는 이 조그마한 그 작은 세계에서 점점 이제 그것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굉장히 이제 그 행복의 프로테이지로 갇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거는 100% 이제 그 존재 원리를 깨달았는데, 그분은 마음을 허공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내라는 생각에 이 마음이 갇혀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좁은 분은 마음으로 갈등을 많이 하실 거고요. 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공간이 좀 넓은 분은 조금 더 나을 테고, 더 넓은 분은 더 나을 테고. 그래서 오늘 그 공간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 공간에 진입해 들어가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중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우리가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공간을 넓히는데 하나의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 이제 보문품 같은 거 보면은 간세음보살을 일심칭면 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를 때에 모든 이제 자기 그 소원을 성취한다고 그랬거든요.
일심으로 하는 그것이 공간을 넓혀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불 할 때 망상하지 말고 일심으로 해라. 참선할 때 망상 피우지 말고 화두 일념으로 해라. 또 봉사할 때 내라는 마음을 비우고 보살행을 해라. 이런 말들이 전부 그 공간으로 우리가 진입해서 그 공간을 넓혀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수행이 좋고 어느 수행이 나쁘다는 건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불할 때도 일념으로 하시고 봉사할 때도 보살심으로 하시고, 보살심은 내다 니다 없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는 마음으로 해라. 이것이 이제 일념으로 가는 길하고 똑같은 길이에요. 그리고 참선을 하면은 화두 일념으로 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념으로 이제 그런 수행을, 신앙을 해가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이제 일념으로 해가면은 우리는 내 존재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도. 그래서 이 중도 하나만 갖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 하는 사람 따라서 뭐 한평생 해도 못할 거고 또 뭐 한 달 해도 못할 거고 열흘 해도 못할 거고 사실은 이제 8만 대장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경전들이 모두 이거 하나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해되고 요약한 부분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간에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이해하면은 없어집니다. 또 자식과 부모 간의 갈등도 사실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친척 간에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시어른이라든지 이런 갈등도 없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지금 심하죠. 어제 지금 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갈등하는 거나 아래 그런 일이 일어난 거나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요 얘기를 드리면은 어떤 스님이 도인 스님을 찾아가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중도가 불교에서 핵심 진입니다. 이 중도라는 이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근데 여기 계시는 분도 이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도가 뭡니까? 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인 스님이 하시는 너 눈앞에 있지 않느냐. 눈앞도 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앞도 멀어요. 어렵고 무슨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천당, 극락 아닙니다.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은 스님이 그럼 저는 왜 못 봅니까? 여기 계시는 분도 못 보는 분 많죠? 저는 왜 못 봅니까? 눈앞에 있다는데 왜 못 봅니까? 그 다음 대답을 우리는 유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기 스님은 보이십니까? 스님.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내란이 있었어도 못 보는데 또 거기서 주관객관 니다 내다 더 한 발 나가가지고 놀아놓으면은 더욱더 못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남편, 아내 이렇게 놀아놓으면은 더욱더 더 못 본다. 그럼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인스님이 네 뇌를 노노지 아니하면은 보입니까? 네 뇌가 놀아놓으니까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뇌를 노노지 아니하면은 없어지면은 그럼 보입니까? 오늘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얘기가 요 마지막 대답에 있는 겁니다. 네 뇌를 넣어놓으니까 더욱더 못 본다. 내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네 뇌를 넣어놓으니까 더 안 보인다. 그럼 네 뇌를 넣어놓지 아니하면은 그럼 보입니까? 여기 이제 대답입니다. 요 마지막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뇌를 넣어놓지 아니하면은 보입니까? 네 뇌를 넣어놨기 때문에 안 보인다 했으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보인다 했으니까. 그럼 네 뇌를 넣어놓지 아니하면은 보입니까? 요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뇌가 없는데 뭘 몰라 하느냐.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네 뇌가 없어요. 본래부터 네 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네 뇌를 넣기 시작하고 이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아니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안 가니까 저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이혼율도 우리가 1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저는 어릴 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등이래요. 이것도 결국은 아까 내가 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있으니까 네 뇌를 놓는 데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 뇌가 없는데 무엇을 보려 하느냐. 여기에 대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없어요. 반야신경 아까 하셨죠. 오원이 뭡니까? 색수상행식 아닙니까? 색수상행식은 색은 이 몸띠고 수상행식은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거 이기거든요. 이것이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근데 우리는 내라는 게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뇌를 넣어놓고 거기에는 부모도 또 부모 자식도 없어요. 자꾸 놀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진보 보수니 하면서 계속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국회의원한테 여러 사람한테 내가 이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 전응 아이가 되게 기분 나쁘죠. 이 중리에 앉아가지고 전응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응합니까 하고 덤비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내가 그 얘기 했더니 스님 말씀이 맞네요. 진보 보수가 뭡니까? 국민이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럼 그거는 수단이고 목표는 뭐예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수단과 목표도 구별을 못하니까 이 산중에 있는 중한테 전응한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럼 국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자고 하는 수단이 오히려 행복보다도 오히려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들은 수단과 목적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괴롭히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진보, 그러면은 저렇게 국민학교 1학년생들 같이 저렇게 갈등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 보고 전화를 한다. 목적과 수단도 못 가리는 사람들 아니가. 국민학생도 목적 가린다. 수단 가린다. 국민학생 보고 너 왜 공부하려고 하면 훌륭한 사람 되려고 공부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님들 왜 스님 노릇하면 우리는 도통하려고. 그런데 과연 스님들 보고 왜 중놀이 합니까? 물어서 도통하려고 중놀이 합니다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수단과 목표를 못 가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돈이죠.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꽃다운 나이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희생당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수단과 목표도 분명히 가릴 줄 알고 인생을 어떻게 살면은 잘 사는 것이라는 그런 이제 목표 의식도 생기면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제가 25살에 스님이 됐는데 제가 22살, 3살 때 결핵이 걸렸어요. 지금도 이쪽 한쪽 폐는 기능을 못한다고 그래요. 병원 가면 심하게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결핵 환자가 참 많았어요. 제가 20대는. 그래서 절에 가서 요양을 하다가 불교를 알게 돼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 후에는 약을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어쨌든 부처님 경전도 열심히 받고 물론 그 가운데 갈등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 시행착오하고 갈등 많이 한 걸 보살님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못 앉아있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나이가 많으면서 오히려 그 기중함을 점점 이제 조금씩 알아가니까 이런 얘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핵심을 얘기 드리고 시간이 어떻게 됐죠? 11시 40분. 그러면은 도대체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뭔가? 깨달은 게 뭔가? 근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도 내가 왜 도를 못 봅니까? 할 때 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못 본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이 내라는 데 대한 이 존재를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다라고만 생각한 거는 그거는 자기 존재 원리를 정확하게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도 출가하기 전에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살았으면서도 내라 하는 게 있을 때에는 굉장히 고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내라는 이 존재 원리를 이제 바로 봄으로 해서 그분도 바로 보는 그날부터 굉장히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로 행복하게 한평생 잘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당신 혼자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자기라는 이 존재 원리를 잘못 보고 있구나. 그래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보면은 정말로 서로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자, 가정도 잘 되고 그 사회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구나 해서 이분이 이제 포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바로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 존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너무 지금 서론을 길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있다고 생각한 거는 아주 잘못 생각합니다. 반야신경에서도 오원 개공이라 했거든요. 오원이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반야신경에는. 그럼 오원이 뭔가 하면은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색은 이 몸뚱이고 수상행식은 우리 정신입니다. 그러면 정신과 이 몸뚱이, 그럼 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공한 줄 알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지금 듣고 보고 있고 기분 나쁜 얘기 하면은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쁘고 좋은 얘기 들으면은 기쁘고 하는, 분명히 내가 있는데 이거를 왜 공이라 하느냐. 요것이 이제 불교예요. 요거 이해하는 게 불교입니다. 요걸 이해하고 나면 공인 줄 알면은 그때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서 지금 같은 그런 사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고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 바뀐 사고를 우리는 중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정치권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정치권에서는 중도로 사고가 바뀐 분이 정치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내가 얘기할게. 지금 진보 보수. 진보는 좀 노노착하는, 쉽게 얘기해서 노노착하는 정당이라면은 보수는 생산하자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럼 노노는 것도 중요하고 생산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인정을 하면서 선택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만큼 부가 축적이 됐으니까 없는 사람들을 논아주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면 국민이 진보를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 전당에서 우리 국민들을 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 없이 정책도 쓰고 넣어놓을 수 있으면 넣어놓고 잘 살자. 그러다가 재원이 고갈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돈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국민이 또 보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생산을 좀 해라. 선택은 국민이 하고 이 두 정당은 노노차 생산하자는 걸로 국민한테 심판만 받고 있어요. 그걸 지금 잘하는 나라가 영국이더라고요. 우리는 국민한테 심판받기 전에 서로 꺼지라고, 서로 없어지라고. 상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들만 그러냐? 우리 가정도 가정.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아이도 인정하고 서로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게 더 확대해서 이웃 간에도 서로서로 인정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이혼율이 1등이라는 건 서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면은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이해를 해야, 나도 그걸 이해 못했을 때는 굉장히 외골수였었어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정당했고 다른 사람은 정당 안 했어. 그래서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내가 사는데. 근데 중도를 이해하면서 남을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훨씬 살아가는데 내가 부드러워지고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굉장히 행복감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중도가 사실은 얘기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 두 분을 갖고 얘기,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입니다. 보살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한 걸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그럼 외형은 남자하고 여자죠. 다르죠. 신체 구조도 다르고 외형은 달라요.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걸 뭘 깨달은가 하면은 이 외형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옛날에 이제 그 몇백 년 전에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이제 시대에 도인 시인들이 그 본질을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예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아시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시골에 가면은 새끼 있죠. 가만히 있죠. 덕석 있죠. 이 짚으로 만든 재료가,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죠. 근데 재료는 뭡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 외형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본질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외형만 보지 말라는 거죠. 부처님은 그 본질을 봐라. 본질을 보면은 흑백 인종도 우리가 이제 초월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이념으로 남북이 갈렸지 않습니까? 이 이념도 초월할 수 있고, 또 민족도 초월할 수 있고, 종교도 초월할 수 있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종교 갈등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본질이 짚을 이해하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갈등, 대립, 투쟁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멀리 보시지 말고 집에 가서 처사님하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여자가 없다.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아까 두 분을 내가 예를 들었는데 한 분은 여자고 한 분은 남자입니다. 근데 본질에서 보면은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근본이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고치기 시작하면은 인종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흑백 인종, 지금 미국 같은 데는 흑인이 대통령 되는 세상이 됐지만은 흑인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살았어요. 이데올로기도 초월하고 모든 걸 다 초월, 모든 걸 다 하나다는 거죠. 그럼 심지어 나아가서 건강경 같은 거 우리가 보면은 태란, 습파, 유정, 무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태는 뭡니까? 강아지도 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고양이도 태. 알로 태어나는 거. 습지에서 태어나는 건 물고기. 화에서 태어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얘기다. 부처님이. 태란, 습파. 또 유정, 무정. 생명 있는 거, 생명 없는 거.
돈이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통계가 나왔는데 저는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340조인가 그랬어요. 작년이죠. 그런데 우리가 갈등으로서 없어지는 돈이 280조였어요. 그럼 이 280조 가지고 복지요 얼마든지 하고도 남죠. 공짜 등록금도 얼마든지 하고 남죠. 280조예요. 우리 1년 국가 예산의 3분의 2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그렇다 하고 우리 가정에서 갈등하고 없어지는 돈을 한번 각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상당히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요. 왜 낭비합니까? 건강 해치고 마음 상하고 물질 없애가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럼 그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내라는 이 존재 원리를 바라보자는 거죠. 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불자입니다. 짚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절에 100년, 1000년 댕기도 불자가 아니에요. 이 짚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스님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 깎은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좋은 죄를 서로 못하려고 싸움. 그래서 가끔 내가 오늘 같은 법문을 하러 가면은 스님들은 잘하십니까 하고서 나한테 항의하는 처사님들이 많았어요. 오늘 나도 저 뒤에 있는 처사님들 굉장히 겁나거든요. 스님이 아니에요. 중도 연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스님이 아니에요. 껍데기 스님이죠. 안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본질에서 보면은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럼 남자, 여자,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이제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분법적인 사고가 그 집에서 보면은 하나예요. 그거를 중도에서는 쌍차라고 해요. 쌍으로. 그럼 이제 아내와 남편이 없어요. 그럼 차는 차단한다는 소리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없다. 여자와 남자가 없다. 차단한다. 남자 여자를 차단한다. 아내와 남편을 차단한다. 그거를 쌍차라고 해요. 그 차단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교류한다든지 생활하는 거, 작용하는 거죠. 그거를 쌍조라고 해요. 그러면은 중도는 쌍차, 쌍조예요. 아시겠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처사님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다. 처사님은 둘이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둘이 아니다. 아이하고도 내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생활해 보시면은 내가 마음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나는 이론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나는 굉장히 며칠 동안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내가 도인이 된 것 같아요. 도인. 그러고부터 나는 성격이 많이 변해버렸어요. 나 안 깨달았어요. 변해요. 이해만 해도 변합니다. 변해. 그래서 나는 실제 누가 오든지 남자 여자 안 가리거든요. 아이 어른 안 가리고 노인 안 가리고 누구든지 찾아오면 꽃같은 사람으로 되죠. 그래서 사실은 난 사람을 너무 만나다 보니까 이 근래에는 이제 좀 중국도 갔다 오고 뭐 여행도 좀 하고 이랬더니
가을에는 내가 단단히 이제 대상포진도 걸리고 이래가 병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근래에 내가 법문하러 나온 건 오늘 처음이에요. 몇 달 뒤에. 그래서 어느 날에는 내가 아플 때는 죽을까봐 걱정하고 굉장히 두렵고 이랬는데 요번에 내가 대상포진 걸리면서 고통은 있습니다. 아픈 거는 있어요. 아픈 거는 있는데 크게 두려움은 없어요. 크게 두려움. 그래서 불교는 요거 이해하는 것이 불교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중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불공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내라는 것을 이제 비우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주 좀 많이 했다고 어깨 목에 힘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하심을 그런 분. 또 하심할 수밖에 없고. 그 저한테는 저도 뭐 몇 년 전에 이제 땅도 한 2만 한 6천 평인가 땅을 이제 산도 사고 이래가 그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또 걱정이 내가 죽고 나면은 나 조카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 삼촌 거라고 이거 가져가면은 꼼짝없이 뺏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걔들이 안 그런다 그러지만은 딱 대놓으면은 사람 욕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종단에 다 등기 이전에 다 기부하고 이제 법당으로 다 기부하고 계속 제가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만 한 100명 옵니다. 오는데 제가 작년 가을부터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법회를 중단하고 못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내가 오늘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중도로서 내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이제 내 수행이고 또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부처님도 뭐 동분서주 그분도 한없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거든요. 부처님이 80에 돌아가셨죠. 근데 나는 이제 한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80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보다는 더 많이 댕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 걸어 댕기셨지만은 요새는 우린 차 타고 또 댕기고 하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편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좋은 인연이 돼서 이런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저것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부서도 없고 그래 한데 여기에서 꼭 맹심할 거는 쌍차, 쌍조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중간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은 굉장한 행복감도 느끼고요. 마음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제가 그 전에 제 처음 와가 20대에 노스님들이 날 보고 너 절대 누구하고 시비하지 마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고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 나중에 스님, 노스님 왜 남 보고 시비하지 마라 그러면 네 거울 한번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이 눈썹이 딱 붙었어요. 지금은 조금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시비하면 살이 나대요. 그래서 절대로는 누구하고 시비하지 말아라. 그만큼 마음 평수가 적고 이 굉장히 옹졸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소리 내가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그래도 요즘은 뭐 좀 그런 갈등할이 있고 누굴 미워할 일도 있고 하면은 중도를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지고 또 내 마음속에 갈등도 많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내가 중도를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음 평수도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속상한 일이 많으시겠죠. 생활하다 보면은 나는 가족이 없이 살아도 속상한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많으시겠죠. 그래도 그 속상한 걸 붙들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저도 20대 폐병 걸린 이유가 바로 거기더라고요. 그 속상한 걸 붙들고 안 놓아주고 계속 그런 때미로 내가 폐가 나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중돼가지고 나로부터 이제 조금 해방되면서 저는 거덕인지는 몰라도 약 하나 안 먹고 추가 후에 그래도 병이 다 나섰는데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 왼쪽 폐가 부엌에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엌에 나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보는 분은 깜짝 놀래요. 날 보고. 그래도 이게 부엌에 되어 있다 뿐이지 안에까지 폐가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중도를 알면서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전 이 얘기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발 좀 사람 좀 덜 만나라. 그래서 그러지 해놓고는 어지 아래 계속 사람 만났거든. 오면은 난 계속 중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랑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우니까 중도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하면서 마음 평수도 굉장히 넓어졌고 마음도 편해졌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님이 가치와 의미를 아는 거하고 보살님들이 살림하시면서 또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것이 다르겠죠. 그런데 궁극적은 하나입니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생활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굉장히 지겨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 집에 와서 내가 엄청나게 고생했다. 꼭 너희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칭찬을 안 하고 외할아버지 외삼촌을 칭찬해요. 그래서 난 외할아버지 외삼촌을 못 만났는데 외삼촌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하신 분인데 공산주의 사상을 하고 그래서 조청년 한덕수 밑에 부위원장하고 재정 부위원장하고 한국에는 안 나와요. 종손집인데도. 그래서 저는 얼마나 우리 외삼촌이 훌륭한 분인지는 몰라도 우리 어머니는 맨날 너 외할아버지 외삼촌.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를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그분이 참 삶에서 굉장히 힘들었었구나. 이해를 하면 그때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내가 대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 시대를 지내간 분들이니까 여자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조금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도 그래서 불교를 하셔가지고 그런 마음에 조금 맺히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중도로서 다 풀어가지고 정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마음 평수를 어쨌든 조금 넓혀가지고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려우시더라도 이제 그 마음 평수 넓히는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공양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러분들 들어갈 수 없어서 이 법당에서 점심 공양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하시는 보살님들 유도에 잘 따라서 점심 공양 맛있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평소에도 뭐 대원경사 여러 가지 경전 강의나 내지는 여러 불교대학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